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체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4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이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어느덧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장성하여서 청년이 된 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장성하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 모습 속에 너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결국 저와 여러분 또한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이런 삼손과 같이 고스란히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서신서들, 또 베드로의 서신서들, 또 사도들의 그런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성숙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 말씀들 속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새겨볼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삼손이 자라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딥나는 원래 유대 땅이었으나 영토가 작은 이 단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딥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그 딥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녀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부모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의 이 결혼과의 이 결혼은 분명 금지된 일이고 또 특히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나실인의 이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과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하기에 그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부모에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에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좀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이 창세기에 올라가서 이제 사단의 그러한 거짓말에 솔깃하여서 하와가 그때 이제 죄를 범한 그 인류에게 이 죄를 범한 그 모습을 연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말씀은 결국 이 사사기서의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그 뜻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사시대의 이 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적 성숙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삶 속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 요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요소들은 빼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의 요소들만 더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단의 이야기에 쏠깃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와와 똑같이 세상의 이야기에 솔깃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삼손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은 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후 그는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서 이 사자의 이 죽음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까지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일년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얼마나 그가 실패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나시린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삼손은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동물의 이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동물의 이 시체에 접촉을 하여서 그 꿀을 먹고 있죠. 정결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모까지도 함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자신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기독교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삼손에 대한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이 나시린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기대를 했다가 완전한 실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실망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승패가 좌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삼손은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에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이 4절 부분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지금 삼손과 딥나에 있는 이 여인과의 결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었어요. 계획들이었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은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실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의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딥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죠. 마치 결혼 전에 피로연을 베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또한도 이 삼손에게 친구 이 30명을 더 초청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일 친구를 더 그곳에 보내서 친목을 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과 친목을 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아니라 삼손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다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삼손은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앞전에 이 삼손이 이 개인적인 이 체험이었던 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 있는 꿀을 먹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맞출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삼손 개인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피로연 기간인 이 7일 동안에 계속 그의 이 아내가 될 이 블레셋 이 여인에게 협박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너가 이 수수께끼의 이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너의 그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위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는 울먹으면서 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그 답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그 답을 가르쳐주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이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 여인은 이 삼손의 아내로 불렸지만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민족, 자기 백성들 이렇게 16절 17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기에 너무 힘들어요. 가치관과 이러한 세계관들, 중요한 인생의 목적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이 다시 산 이 생명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동화되며 어울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이 사명감을 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어울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은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결말은 19절에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4개의 제서 엄청난 배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 배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블레셋 사람의 30명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원수들에게 다시 갖다 주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수께끼를 푼 자들의 이 옷을 갚아주고 있지만 그 안에 이면적인 내용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4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면상으로는 삼손의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성도가 걷는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이 유혹의 이야기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인 그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